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교회도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견해가 참 다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 개인의 충족을 채우기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더 줄까? 이것이 또한 교회마다 고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중을 다하기를 또한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서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서도 쇼맨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설교를 할 때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교회의 성격이 그 시대가 중요한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이 교회입니까? 오히려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들에게 각각 특정적인 기원이 선포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여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두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 레위 지파에게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바로 오늘날 예배,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 그 일을 도맡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예배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죄송한데 뒤에 온풍기 큰 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로 나누어서 각각 직임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게르손은 성막 외부의 청막과 휘장들을 담당했던 자가 바로 게르손이에요. 그리고 고핫은 무엇을 했느냐? 법궤나 떡상, 등대나 번제단과 같은 성막 기구들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고핫이에요. 또한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들과 기둥, 받침, 말뚝 등을 각각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외에는 아무도 성막 기구를 손댈 수 있었느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고 찬양을 모두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모두가 누구 지파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감당을 하다 보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큰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의 이러한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먼저 여러분, 모세의 축복 중에 레위 지파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각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간혹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축복의 자리를 너무 양보한다.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축복을 막 양도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바둥바둥 기도할 때는 언젠데, 막상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는 양도한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이에요?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각 지파를 나누면서 역할을 다 분담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참 각 교회들마다 안타까운 얘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는 사람만 하더라. 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교회들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10,000명에 이르르든 하는 사람만 한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자리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양보해요. 그리고 양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무엇임을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는 무엇이라고요? 축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 훈련하면서도 참 이상적인 교회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연말에 되면 꼭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저 꼭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전화가 빗발쳤으면 좋겠다. 아멘이 없고. 그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거의 뭐 모습들이 목사님 기대가 큽니다. 그런 모습들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교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금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그 방향성을 오늘 일단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무엇해야 될까요? 실천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두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둠빔과 우림이에요. 이 둠빔과 우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제사장,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을 열어보면 앞에 흉패라는 이 가슴에 달고 있는 안에 들어있던 두 개의 물건이 바로 둠빔과 우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용도가 무엇이냐? 특별히 말씀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는데, 우리 새벽에 아마 제가 잠시 설명을 새벽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28장을 보게 되면 이 우림과 둠빔은 판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둠빔과 우림이라는 거예요. 즉 가부의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1절을 통해서 이 둠빔과 우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사무엘상 28장 6절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와 같이 소개를 할까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결국 교회의 방향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분별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분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축복을 받을 것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분별의 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의 배경을 지금 쭉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레위 지파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부모도 형제도 마다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특별히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드리는 예배로 흥에 취해 있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의 이와 같은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비웃었어요. 뭐야?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모세가 말했던 말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전체가 누구 앞에 섰느냐? 모세 앞에 섰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 편에 섰다고요? 하나님 편에. 이어 모세가 또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엇하라고요? 도륙하라. 이 명령에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륙을 시작하여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노가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분별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인간들의 그 편, 세상적인 편에 그들이 섰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도륙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그 분별의 영을 갖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그 분별은 그것이 사는지 죽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한 분별력은 반드시 어디의 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과 더불어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까지 순종하며 나왔던 건 아닙니까? 모세의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한 것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 축복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역할자가 되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무엇했다라고 했죠?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등졌어요. 우리는 이제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뭐야 하면서 한번 째려볼 뿐 더 이상 모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공중의 그 심리가 이제는 금송아지에 다 쏠렸다라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그와 같은 그 분위기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모세가 외쳤던 그 한마디에 레위지파 전체는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엄중하게 모든 것이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엄중하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종종 이 교수님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청신대학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나름대로 목회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김지찬 교수. 그분이 늘 또한 한결같이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제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설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항상 말씀에 의한 말씀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항상 강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론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교회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 일단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교회라고? 그래서 일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목사지만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교회다? 뭔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좀 보았더니 이것이 정답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목사가 교회의 무슨 우두머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의 말이면 다 들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교회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교회란 말씀이 전부다. 그래서 교회론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목사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교회는 뭐가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이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 때 결국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 예전 기독교 신문에서도 이런 글을 제가 보았어요. 성도들은 오직 목사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고 목사가 알아서 다 해주기만을 바라본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다 함께 나가야지. 목사만 나가면 목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의 전쟁터에서 목사가 나가자. 그런데 뒤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 너부터 나가봐라. 너가 살면 우리도 나가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레위 지파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특별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세상 그 누가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목사인 저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때로는 현혹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 특별히 성도로서 축복받아야 할 주의 지체들에게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면서 또한 교회 안에 성도로서에 대한 그 직분을 받은 주의 종들로서 오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남은 일평생 이제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남은 여생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조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